여러분들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예배의 어떤 그 순서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에 듣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개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듣고 깨닫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나에게 계셔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을 우리가 듣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기도를 잘 못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다 같이 갖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는 할 수 없고, 옆에 주위 분들은 다 기도하는데 나는 우두커니 앉아만 있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기도하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찾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의 그 기도를 이제 듣게 되죠. 들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따라하게 되다 보면은 그 기도가 그 사람들에 의한 기도가 따라하게 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따라하게 되면 그 기도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자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기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고착화가 되는 것이죠. 이 고착화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기도가 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지금 기도해오면서 지금까지 나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나는 진짜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가? 들으시는 기도인가? 응답해 주시는 기도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죠? 생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코에 호흡을 주셨다고 하죠.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숨을 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또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스가랴 12장 1절 말씀 보면 사람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람 안에 영을 주셨다는 거죠. 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호흡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호흡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제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는 것이죠. 영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죠. 이 말씀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뜻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하시는 것, 교제하는 걸 알긴 알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그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으로 그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우리를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깨달아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고 하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야 한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는 호흡이라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죠?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그 기도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받으시면 나라하게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 사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실패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이 주기도 믿음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의해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리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새롭게 되어야 한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말씀이라고 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서 구원내리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임하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이 계시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제가 성령에 임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를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령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 어느 한 절에 나에게 말씀을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의 감동 주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다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읽고 많은 그런 식의 묵상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기도할 때 변화보다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그것이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정렬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중언부언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기도를 또 때로는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하심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나를 사랑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기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 그렇죠. 우리 성경은 이 모든 그 말씀이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엄청나요. 수시간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짧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범위가 엄청 넓다는 것이고. 그것도 말씀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렇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무엇이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나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교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가 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지속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죠?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하게 된다. 우리의 장차 이 땅 여정이 끝나는 그날,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자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 말씀 또 뭐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민자는 죽어 살 것, 무릇 살아나는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어떻게 마지막 여정 끝나기 전에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서 이 땅 여정을 끝내고 잠깐 잔 후에 예수님 오시면 이제 부활하여서 하늘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면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게 했다는 거죠. 기도.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를 하게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향한 뜻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기도할 때 나는 온전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말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됐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 의미를 준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하늘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보자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결국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뭐였었죠? 양을 데려와서 그 사람의 죄를 그 구약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얹게 해서 그 죄가,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그 양에게 가게 함으로써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가 양에게 갔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해요? 그 태움으로 인해서 손을 얹었던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양이 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죠. 바로 그 예수님은 제사장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제사장이시면 이제 제사장이시면서 또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죠.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신 분이 바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도 하늘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라 그랬죠. 그렇죠. 그 직분도 하늘의 그 직분도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그렇죠?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의 예배 시간만 되면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바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누굴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들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8장 34절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 오는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끔 진리로 우리는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보면은, 이제 평생의 기도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귀가 있는 분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와 같이 이 말씀 하신 것은 우리가 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것을 이제 아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또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귀라는 의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기울이셨다는 것이죠.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평생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 세상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여정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말씀, 여기 평생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 여기서 평생 기도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기도해야 될까? 어떤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8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8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8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할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창세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택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태로부터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미 선택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태어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기로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라 그러죠. 우리 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라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라고.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흠없게 하는 것이죠. 흠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천사로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때 어디에 본향이라고 그러죠. 본향. 그러니까 우리 이 본향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던 천사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했던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그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자기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창조하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는 것이죠. 창조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였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가 창세 전에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옷을 입었던 빛으로 옷을 입었던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창조 형상이 있고 지식까지 새롭게 입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라는 건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새롭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 의미를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정해진 구원받을 우리는 선택된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선택해서 하늘을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줄 때는 미리 정해졌다는 것을, 선택된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의 선택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럼 버려지는 것이죠. 결국 버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죠. 예수님이 상속자이듯이 우리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된, 성령이 자기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졌다는 말씀에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이 거룩하신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예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저를 아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형상을 본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아들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를 택하사 하면은 어떤 기도해야 될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흠없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게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정한다는 것은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아셨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 되게 해준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이게 기도 제목이죠. 그 다음 절 말씀은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말씀은 이제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 디모데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 복음이라는 게 디모데 2장 4절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을 통해 나타낸 것이죠. 전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자, 하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자, 회개는 뭘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죠? 너희를 대하여서, 나에 대해서지, 그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이 말씀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게
회개의 의미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복음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면서. 복음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건 자기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부끄러웠던 모든 것이 예수님 피로 어떻게 해요? 다 사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에는 불의가 없죠. 불의가. 하나님의 말씀은 의가 있죠. 정의가 있던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믿으리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누굴 믿음으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할 때 어떻게 돼요? 디모데 2장 4절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 내리게 하시고 진리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진리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진리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복음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 어떤 기도해야 되죠? 지금까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저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한 능력이라면 여기서도 또 나름대로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주시면은
성령이 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자,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었고요. 다음에는 예수님 우리의 죄사함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주의 백성이 누굴 말하는 거죠? 주의 백성.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죠. 그 죄사를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두운 권세 아래 통치받고 있어요. 그 통치받고 있죠. 어두운 권세가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죠. 그죠? 그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 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회복하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 믿는 믿는 믿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죠. 자,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흑암의 권세는 마귀라 그래요. 마귀 권세 아래 있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나라예요. 예수님 계신 나라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 얻었도다.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우리 죄를 대속해 준 것이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두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 용서가 되었고 의롭게 된 것이죠. 이제 의롭게 됨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의롭게 됐다고 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계속 있게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예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게 했죠? 누구 계시게 했죠? 성령님이 계시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한 말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고 했어요. 자, 그 긍휼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 큰 사랑이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뭐죠? 그 긍휼은 아주 큰 사랑이라고 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하면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진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가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이셨죠? 그러니까 세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죄가 사해짐으로써 언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통해서 죽으셨죠. 우리도 또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또한 그 죄가 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지고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다는 것이죠. 장사됐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가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오. 아버지의 영광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를 권하신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 나타나시면 우리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죽은 자가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게 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7절 말씀을 아시는 말씀이죠.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하늘에 앉힌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앉힌 것은 우리가 시민권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낳은 것이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성령 곧 죄사함 얻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신 것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해요? 피로 의롭게 되어 이제 저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살려주신 건 뭐예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그런 기도해야 되겠죠. 결국 이게 어떤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저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하늘에 앉히신 것에 대해서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시민권자에 대한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또 그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말씀과 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 범위가 또 넓어지겠죠. 성령님 보내주신 것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죠. 그죠? 그래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신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죠. 부끄럽지 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죄가 주장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는 거 할 수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어.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자, 아까도 회개가 나왔지만 여기 또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회개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럼 우리 이제 그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을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 받으라. 이것 참에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는 것을.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새롭게 되기도 하면서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선물 어떻게 받죠? 이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면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영의 사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동행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선물이 우리가 어떤 걸 주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그 성령의 선물은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무엇이죠?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거예요. 그 인치심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인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 확증됐다는 거예요. 확증. 구원이 확증, 영혼 구원이 확증됐다. 바로 그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선물이 또한 보면은 우리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계시도록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성령이 계시도록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마지막 여정 끝나는 그 죽음의 순간 마지막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도 내가 마귀나 어떻게 나에게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준다.
그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마지막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 지금까지 매일 살면서 자고 또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마지막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나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평안을 끼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영원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여정 끝날 때 좀 또 가장 중요한 게 내 부활에 이르기 원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뭐라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로서 시오 살아계신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애우지 않고 그냥 글로서 읽으면 돼요. 꼭 애워서 그걸 하기보다도 아니면 내가 마지막 여정 끝날 그때쯤 되면 옆에 녹음해 놓은 거 가지고 말씀 있으면 녹음해 놓은 음악 잔잔히 흐르면서 녹음해 놓은 말씀 있죠? 내가 옆에 들으면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계속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면 돼요. 나를 부활하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성령이 보내주신 거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증된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제 인생 예정 끝나는 그날까지 제게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저를 도우셔서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또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9장 12, 13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수물 없는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자기 허물,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웠던 모든 일들의 행위들이 많이 기억나겠죠. 때로는 기억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한 거 아니면 오래전에 그런 기억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도 그거 행했던 거 제가 갑자기 드러날 수 있어요. 그 드러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드러날 때는 그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은 8절 10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얘기시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누구에게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해 주시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면서 그분은 의로우시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거짓말한 일을 만드는 것이니 그렇죠?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증오하면서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가 어떠한 그가 어떻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숨은 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숨은 허물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거에 그랬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숨을 허물이라고 할 수 있죠. 허물.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을 허물해서 이 사람의 잘못,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라는 것이 용서. 그죠? 그 용서.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죠. 그 때로는 뭐 남편이 또 아내에게 그 나쁜 그 욕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지고 마음에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다 기도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씀 읽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이 저에게 말을 잘못하고 괴로움을 줬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제게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고도 뭐 주위의 이웃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많죠. 주위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들이 나를 그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순간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잠시 동안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죠. 용서하라.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용서해야 돼. 끊임없이 용서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의적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렇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아무리 내가 남편이 밉고 짜증스럽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진정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힘든 여정을 살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만나가지고 또 그걸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분노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그 주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믿을 수 있는 거고 남편이 믿는 거예요. 딱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도와주시겠어. 끝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주의 종에 고의로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까지 기도해야 돼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시편 제가 자주 말씀드릴 말씀이죠. 시편 1편 5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야 돼요. 주위에 사탄이 많은 그 악인들을 갖다가 내 주위에 있게 해서 어떻게 계속 나를 시험하고 자꾸 미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 죄를 그들의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러면 내가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를 수문함으로써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남편에 대한 미움, 이웃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미움, 자식에 대한 미움, 이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어떤 악한 마음도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어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죄를 짓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정직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탐심이나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저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때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은혜 주시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땅의 여정 끝난 날까지 평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환란이 온다 해도 피할 길 또한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은혜 힘입어 하나님 상속자가 된 것 기도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다. 누구의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이죠? 의롭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이었죠.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대상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근데 왜? 진노의 대상이 누구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에 통치받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마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떨까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죠. 구원의 대상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지는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진노하지 않는데,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진노해서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에 속했으니까 그 사람 또한 어떻게 해요? 같은 심판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라 그랬죠. 원수. 이 죄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마귀에 속한 자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어떻게 화목하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못 박혀 피 흘리셨죠? 그러니까 피 흘린 손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 흘린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이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예수님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이제 같이 의롭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화목하게 된 것이죠. 화목하게 됐죠. 그렇죠? 화목하게 된 것이죠. 화목하게 된 자서 더 그 살아나시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예수님 십자가의 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니까 이제 살아난 것이 부활하는 거죠. 부활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구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시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 영생의 소망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영생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영생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은 영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누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님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짜니 그랬어요. 자, 자녀는 누구? 자녀가 누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누구예요? 자녀죠, 자녀.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죠. 누구와 함께 한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예요. 그 상속자가 준 상속자에게 상속자는 하나님 상속자 이제 예수님 상속자고 우리 상속자잖아요, 그죠? 그 상속자에게는 뭘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나라를 상속자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거야. 나라를 여기 보면 적은 무리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 이 적은 무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 하는 나라의 상속자죠. 우리는 적은 무리 속에 속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와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셨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 내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만국,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게 상속자죠.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제 영광의 몸, 우리 하늘나라 가면 영광의 몸이 광채로 옷 입게 되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천사장이 된다고 그랬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천사장에 주시는 직분이 뭐냐? 뭐 천사장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천사장에 이게 천사장을 주시고 그리고 뭘 우리에게 그 직분 어떤 직분을 주시냐면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자가 되게 하시는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한 은하계 안에서 아름다운 별도 수천 개, 수만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 안에 나라를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게 상속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사해지고 의롭게 된 상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때요? 영생의 소망.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된 것이죠.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또한 영생을 주셔서 이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라를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또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천사장에 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믿음이 지속할 수 있게 저희에게 도우시고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셨죠. 자기 백성들을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위해서 그 영원한 살 수 있는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집을.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장막집. 우리가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장막집이 왜 무너질까요? 이 몸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몸은 어떻게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죠. 그 무너진다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몸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은 우리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셨잖아요. 그죠? 영은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육은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서 5장 말씀 보면은 육은 멸하신다 그랬죠. 그 육은 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육은 이 땅에 폐기시켜버리고 더 이상 이 육은 하늘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죄된 몸은 더 이상 하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뭘까요? 자, 고린도서 15장 53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혔고 죽을 것이 죽지 않냐고 이르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결국 뭐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살아나고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썩지 않을 영광, 예수님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사도 바울도 자기도 이제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있겠고, 이 썩는다는 것은 뭘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육이 썩는 거예요. 육은 죽는다는 것이죠.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광의 예수님 광채와 같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고 그래요. 이 육은 죽는 것이죠. 죽지 않냐고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죠. 마지막 잠을 자고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된다. 자,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우리의 시민권 하늘의 인자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느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어디에? 우리의 하늘이죠. 하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아야 할 자들이라 할 수 있죠.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예수님 다시 강림할 것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낮은 몸이죠. 우리는 죄때 몸이었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강림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죽을 몸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를 인해서 어떻게 해요? 범죄를 해서 영광의 몸에서 변화 육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이 어디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거처로 예배하노니 가서 너희를 왜 거처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하는 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는 영원한 집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 하늘의 은하계가 한 은하계당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은하계가 숱한 은하계 많은 은하계로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한 명에 더 영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처로 예배하노니 거처 여기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 지금 천국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곳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계셔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그 수가 다 차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날파서와 함께 어떻게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잠자고 있는 택한 백성 그 수, 살아있는 14만 4천의 그 수, 합쳐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가 다 되면 이제 그때 그들을 영광의 몸의 광채로 변하게 해서 그대로 하늘을 부르시는 것이죠.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다. 예수님 이제 거처가 예비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전에 예수 오실 때는 육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영광의 광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접하여서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막집이 무너진 이 집에서 이제 더 이상 거처하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셔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저희 마음을 통치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저희들 이제 죽지 않을 몸을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나라에 거처에 합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 저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8가지의 저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평생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제 이 기도 말고도 다른 기도도 정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정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만약에 말씀 묵상하다가 그 중요한 말씀이 감동되면 기록하세요. 기록하시고 그 기록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는 나라에 합당할 수 있고 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제가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제 안에 성령이 저를 인도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범위가 넓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여서 이제 그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르게 하는 말씀임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해주시옵시고 장차 한 나라에서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